그 다음에 재물국가, 하나님과 사탄의 일선된 국가였다.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선의 본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이요, 악의 바탕은 원래 없었던 것인데 아담이 타락하여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탄도 상대하게 된 악한 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모체가 된 이 아담은 결국 쪼개야 되는데 쪼개면 죽기 때문에 그 아들들인 자식 가인 아벨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참 부모가 되어야 될 이상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아들들을 쪼개서 하나는 사탄 편, 하나는 하물 편으로 세워가지고 왔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피 흘린 역사가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아담 가정에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 편이 죽었기 때문에 사탄 편부터 먼저 앞장서 가는 거예요. 사탄 편에서부터. 자, 그래서 결국에 가인적인 인생관, 아벨적인 인생관, 가인적인 인생관은 가인적인 민주주의로, 아벨적인 민주주의로. 그래서 가인적인 민주주의가 앞서가는데 그 1789년 불란서 정치혁명을 할 때 이미 말씀드렸듯이 절대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유물론 또 무신론 추종자들이 절대주의 사회의 사람들과 결국에 대결해가지고 이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을 유물론 또 무신론, 그 다음에 지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집대성에 나타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거기에 뒤따라온 것이 영국, 미국을 중심해 가지고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유실론, 유심론, 그리고 창조 이상을 들고 나온 것이 민주주의예요. 자, 그래 가지고 결국에 이 지구상에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두 주의와 사상이 결실을 맺어 가지고 마지막 그것이 한반도로 들어오는데, 이 아벨적인 하나님의 이 사상은 태평양을 건너오고 이짝 사상은 이 대륙을 건너 가지고 북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상이 하나 되어 만나는 것이 남북인데 이게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으로 갈라졌어요. 이것이 판문점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래, 판문점은 이런 직선이었어요. 이 판자를 보게 되면 획수가 전부 다 이것도 8, 이것도 8, 이것도 8입니다. 그래서 8이 세계에서 38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어쨌든 거기다가 판문점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을까 이거예요. 그 획수가 모두 8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남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하면 3과 8이 중심인데 3은 하늘을 쓰고 8은 제출할 수라고 우리는 원리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타락으로 하나님의 뜻과 이상이 성취되지를 못해서 역사의 가인과 아벨로, 하늘편과 사탄편으로 갈라져 온 이 싸움의 결실이 한반도에 맺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38선 휴전선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재출발하는 곳이 한국이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는 새 출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간단하게 그냥 메시아 재림주 구세주가 아니라 그 근본 뜻은 아담이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이상은 참부모 이상이었어. 천주의 평화 이상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비로소 이 땅 위에 참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한 유일사상과 그리고 하나님 중심한 주체사상, 두익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을 원리를 통해서 발표하고 교육하고 그 뜻을 온 세계에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뜻보다 먼저 앞서서 사탄편 입장에 있는 북한은 유일사상, 인간 중심한 주체사상을 선포하고 그 백성을 규합하는데 60년 이상이 지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어서 좋은데 자유 때문에 민주주의는 망한다. 그러니까 자유, 그게 무슨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인권을 보호한다. 인권이 어딨냐, 인권이.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려면 인권보다 앞서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이 신권이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세계의 국가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권하면서 하나님의 신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찾지 않고는 진정한 인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놓고 볼 때 이제 끝날에 본체론 교육을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본이다, 이 근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의 첫 번째 현실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통일 원리인데 원리에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신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현실의 가정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해결할 것이 신에 대한 문제예요. 말로만 신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앙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주여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부를 때는 뼈꼬리같이 사무쳐야 돼요. 심정의 세포가 움직일 수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내 골수의 눈물로 통해야 되고 아버지의 이상이 내 사무친 심정의 인연으로 내 사상이 되고 이념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이상과 뜻을 내 육신을 쓰고 실천하고 이루어야 가야 돼요. 자, 이런 부자의 관계인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신앙하기 위해서 형식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르고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자, 그런 입장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적인 근본이 무엇인가, 본체가 어떤 분으로 계신가, 그 본체를 닮아온 실체가 참부모님이신데 그를 의미에서 볼 때 참부모님은 참으로 귀하신 분이다. 그래 하나님을 알고 참부모를 알지 않고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육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원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원리는 영원한 원리예요. 그러나 원리의 핵심 대신 하나님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 이번 교육의 근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근본이 바로 뭐냐? 본체인데 본체의 핵심은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이고 창조의 원리는 모든 지으신 설계도니 그 설계도를 떠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상적, 형상적인 그 분야와 더불어 그 두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남자 여자인데 남자 여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절대성의 생식기의 가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속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아버지가 그런 절대적인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아담에를 짓고 그 관계는 부자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이 근본을 잃어버렸다 인간이. 이것을 다시 찾아 세워주시는 것이 참 부모님의 끝날에 우리에게 주신 본체로이다. 그래 원리 본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원리의 주인이세요. 그 원리의 본체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원리의 본체가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할 때도 우리가 세상의 책 속에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생활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 물론 그거 좋죠. 근본을 알고 근본 터 위에서 윤리도 세워지고 도덕도 세워집니다. 거기에 가치도 세워지고 생활의 의식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면 인간은 달콤한 얘기뿐이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뿌리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는 심정이 통하고 참사랑이 통하고 인격이 통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원리와 법도와 질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본체 입장에 있는 절대성이 그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서 느끼고 채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의 입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깊은 뜻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본체부터 시작한 역사가 전부 오면서 심정에 뿌리를 두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심정을 빼버린 이론은 그건 하나의 껍데기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옷을 입었는데 옷 속에 피부가 있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옷만 잘 만들어가지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입혀놓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더기를 입더라도 사람의 형상을 쓰고 사람의 형상을 썼단 말은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도리와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건 아버지를 닮는 것. 그게 자식의 도리고 자식의 가치를 가진 것이 천하의 귀한 자리니 그 뜻을 세우는 것이 본체를 닮아가는 본체가 되어야 아들, 딸도 될 수 있다. 자, 이거는 누가 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민족의 그런 본체로 찾아오시는 메시아도 그 메시아를 모시고 받들 수 있는 그 민족에는 그런 탕감을 치러야 될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런 뜻을 언제나 깨달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우리 민족은 보고 듣고 느끼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면 금방 통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고프다 그러면 금방 통하는 거예요.
서러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에게는 슬프다 그러면 먼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한 사람은 왜 서럽냐 그 말이에요. 왜 눈물을 흘리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 민족은 재물을 댄 민족으로서 하늘편과 사탄편이 조금도 공존할 수 없어. 그래서 쪼개야 되는 피 흘린 역사가, 그래서 하늘편과 사탄편의 최일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래 다른 나라는 다 통일됐지만 우리 민족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럼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아담이 참부모가 되지 못해서 통일이 안 되고 갈라졌으니 참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천부주의를 가지고 형제주의를 수습해가지고 통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 아벨은 형제입니다. 이 주의는 형제주의예요. 참부모주의가 와야 돼요. 참부모 유엔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부모님의 가치를 높이 더 들어야 돼요. 그래 참부모의 이상은 진리의 표되고 참부모의 이상은 모든 인간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 뜻을 세운 것이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하고 성가를 부른 속에 깊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은 그걸 직접 작사하실 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심정의 내용을 가지고 만민이 하나 될 것을 소망을 하고 그 작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바로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참부모를 찾고 하나님을 바로 찾아가야 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또 그 성가 속에 깊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민족은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재물국가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심정의 대상국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민족이 되어야 그 민족에 메시아를 보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창조의 심정. 본연의 하나님은 창조는 본성의 창조의 심정밖에 없습니다. 그건 기쁨이요 소망의 찬 심정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지어놓고 그 기쁘고 소망찬 결실을 보기를 바랬는데 결실이 보지 못하고 아담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심정을 느끼게 되고 그 내용은 슬픔과 눈물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흘리신 눈물, 하나님 당하신 그 고통과 슬픔은 인간의 인류 역사 전체를 모아놓고도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시겠어요? 아담 타락한 이후에 전 역사로 정해 왔다 간 사람들의 슬픔과 서름과 탄식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슬픔과 서름이었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그만 서름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우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는 안 통한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다 들어줬어. 모르니까. 이제는 다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를 해방하고 내가 아버지의 심정을 위로해드리고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불쌍한 아버지인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사람 돼야 돼. 내 사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사정을 붙들고 내가 나가지 않으면 본체로서 성장할 수 없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끝날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구원해요. 우리를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입니다. 그게 아버님이 걸어오시는 복귀의 길이요 부모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의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은 그 아버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 거예요. 그래 타락한 심정은 슬픔과 눈물의 심정이었다. 그 눈물은 강을 이룰 정도로 하나님의 눈물은 끊임없이 타락한 인간을 뒤안길에서 따라오면서 흘리신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창조 이상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비록 인간은 타락해서 사탄 혈통을 가지고 사탄 속에 종노릇 하지만 복귀의 심정을 가지고 복귀를 하는데 복귀의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의 심정은 고통과 원한스러운 그런 아버지의 심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자식이라고 불러보지 못하고 그 자식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되어가 살아야 될 건데 종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종의 천대를 받고 있는 그 아버지가 바라볼 때 너무 기가 막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손을 내밀어 붙들라고 해도 손을 잡을 줄 모르는 이런 불쌍한 인간들, 아버지가 계시다고 외쳐도 듣지 못하고 아버지가 없다고 외면하는 오늘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을 원망하거나 그 인간에 대해서 미움보다는 사랑을 가지고 더 깊이 사랑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없다고 배신하고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로서 더 깊은 정을 가지고 더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오시던 뒤안길에 하나님의 고통과 한스러운 역사가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아버지예요. 우리가 막연한 아버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아들, 딸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저 말만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느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이요, 고통의 하나님이요, 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흐르신 배우의 피와 땀과 눈물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피땀 눈물을 흘리고 나 때문에 찾아왔다. 인간 때문에 찾아왔다. 자, 그런 마음을 놓고 볼 때 우리는 감사하고 얼마만큼 아버지 앞에 심정적으로 통할 수 있고 눈물로 통할 수 있고 피 흘린 내용을 가지고 상통할 수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우리 너무 먼 거리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민족을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은 고난의 민족이었습니다. 슬픔의 민족이요, 한의 민족이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탄식하고 백성들이 원수에게 붙질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이런 한스러운 역사, 그런 슬픈 민족, 그런 고난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고난과 박해와 많은 시련을 겪은 민족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민족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그런 근원적인 내용을 갖추고 당한 민족이 우리 민족만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와 통하고 우리 민족이 흘리는 땀은 하나님의 땀과 우리 민족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과 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지고 오신 실체 대신 메시아 대신 참 부모님은 이 민족이 와서 슬픈 눈물을 흘릴 때 누구도 모르지만 같이 통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전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심정적으로 같이 통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부모님과 함께 기쁠 때 같이 웃고 부모님이 박해를 받으면 같이 박해를 받고 부모님이 고난당하면 우리도 같이 고난당한 심정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심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은 그 문화생활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 우리 민족은 슬픈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 참 잘 됐다고 눈물을 흘리고 영화를 볼 수 있어야 마음이 흐뭇하고 도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중국 영화같이 그냥 날라다니고 그 다음에 저 서부의 광야처럼 권총을 빼들고 전쟁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면 하나 신날 줄은 모르지만 마음속에 남아진 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정이 움직여야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무엇인가 기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영화 중에 가장 귀한 충효의 바탕을 둔 영화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사랑 영화가 참 귀하게 많이 드라마에 나타나죠. 그 사랑이 본성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게 되는 많아요. 뭐 아내가 결혼한다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말입니다. 자기 아내가 또 결혼을 해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근본적으로 주제 하나 세우는 것도 영화 만드는 것도 근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 아시겠어요? 참고하는 의미로서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메시아 대신 참 부모님을 보내줄 수 있는 그 민족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대로 우리 민족은 도의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선의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사상은 이 말씀대로 하늘의 마음을 닮아가서 하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경천 애인 사상, 광명 사상, 홍익 인간 사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지금까지 교육의 이념으로 또 삶의 지표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그 깊은 뜻은 A지국이었습니다. 의롭고 참 A가 바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우리 민족은 동방의 H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동방의 H국이라고 하는 그 H국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볼 때 이미 성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은 유대나라 왕으로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참 아버지로 오셨고 또 인류 앞에 신랑으로 오셔서 신랑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이렇게 뜻을 세워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낸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왕 앞에는 반드시 신하가 있어야 되고 그 신하는 왕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앞에 자녀가 있어야 되고 자녀는 효를 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신랑 앞에 신부는 반드시 열을 갖추고 대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민족성이 있느냐? 왕 앞에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의 본을 보이는 도의 도리를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는지, 또 신랑 앞에 신부로서 갖출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민족의 정신 가운데는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보게 되면 과거에 사육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어린 단종을 왕으로 모시기 위한 6명의 죽음을 가지고 대해왔던 것하고, 또 그 다음에 6명은 살아가면서 그런 뜻을 다 받들지 못했던 그런 거 사육신과 생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 앞에 그 사육신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 의미를 알다시피 이 6명의 이 신하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껍질을 벗기고 인두불로 지져도 인두불이 식었다고 할 정도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충효의 도를 굽히지 않고 그 왕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민족의 충효의 도를 다하는 그런 깊은 신화의 정신이 민족 가운데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앞에 자녀로서 지켜야 될 가장 근본인 효의 정신이 이 민족 앞에는 가장 두드러지게 남아있어요. 그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심청전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그 공양미 300석을 바친다는 그 말을 듣고 자기 몸을 팔아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시자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오늘 지구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백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마음은 에덴 동산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해와가 철없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눈을 뜨고도 볼 수 없게끔 만든 그런 한스러운 아버지가 되었던 것이 에덴 동산에 해와가 하나님을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을 소재로 해가지고 쓴 그런 계시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아직도 누가 작가가 된지를 확실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중시하고 있는 효의 정신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 위에는 그와 같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대표하고 있는 이 효성 심청, 효녀 심청 같은 마음, 그리고 신랑 앞에 신부로서 갖춰야 될 것은 그 춘향이와 이도령 앞에 대했던 그런 간절한 열의 마음이 바로 본연의 부부의 관계가 아니고 부부의 뜻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 민족 앞에는 가장 중요한 충과 효와 열의 정신을 대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민족의 정신 가운데 가장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사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A지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동방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A지국이겠습니다. 그럼 동방이 가장 세계에서 A를 지키는 그 민족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그 동방에서도 가장 중요한 A지국이라는 말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본성의 그 깊은 내용을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고 그런 뜻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우리 민족은 그 정신을 가지고 대하게 될 때 오신 분을 잘 모시고 받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세계 앞에 보여주고 가르쳐 줄 것이 뭔가,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보여주고 가르쳐 줄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세 가지. 하나는 충효의 열의 사상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되고, 하나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적 공산주의를 이 땅에서 극복해낼 수 있는 성공사상을 가리키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를 모실 수 있는 시위의 사상, 다시 말하면 자녀는 부모를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시위의 사상이 우리 민족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과거의 정신을 보게 되면 자식은 태어난 부모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자기는 굶더라도 부모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더 효의 도리였습니다. 그렇게 지성을 다해서 모시다가도 그 마음을 다
바쳐드리지 못하고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마지막에 돌아가신 부모의 무덤을 쓰고 그 옆에 초막을 짓고 3년 동안 부모가 주신 머리털도 부모가 주신 수염도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지키면서 매일매일 하루 세 끼니 음식을 지어 바친다든가, 음식 지어드릴 음식이 없으면 냉수라도 깨끗하게 우물을 파고 정성을 들이고 나서 그리고 3년 후에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참 고유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얘기하면 그게 유교 정신이고 하나의 봉건주의 사상이라고 그러고 그게 어째서 그 인간이 갖춰야 될 도리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만 그 본성의 충효의 도리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은 내용을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온 세계 앞에 가르쳐줄 것이 뭐냐? 돈 버는 것 아닙니다. 정치 잘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본질적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고 부모와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될 교육을 가르치는데 그게 충효열의 사상이고 그리고 승공사상이고 시의 사상이다. 모심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이 교육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참 부모를 모신 민족으로서의 교육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참고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그 칭호를 대단히 훌륭한 칭호를 누가 붙인 줄 모릅니다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크고 적은 나라가 약 190여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만 그 국가 가운데 큰 대자를 써서 국명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 과거에 힘을 가지고 자랑했던 영국 같은 데는 앞에다 대자를 대영제국이라 했다든가 일본도 그게 본따서 대일본제국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국호의 칭호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말은 참으로 위대한 말이에요. 땅은 적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참 부모님을 모시는 그 자는 온 천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땅이요 그런 위대한 뜻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에는 일찍부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준비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입고 사는 그 옷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에요. 물론 자기 나라마다 풍속적인 옷이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불란서, 이태리, 아프리카 세계 어디 가도 자기 민족의 고유한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입는 옷은 참으로 그 세계의 어떤 민족이 입는 옷보다 우아하고 아주 참 아름답고 그 색상이 다양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떼고자 싶지 않을 정도로 오늘 아름다운 귀한 옷을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한복이라고 그런다. 한국 민족이 입는 옷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민족이 입는 옷은 도복이었습니다. 그저 입고 일하는 옷이 아니에요. 입고 도의 자리에 서서 그리고 하나를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제사를 드는 제사장의 그런 옷이 바로 우리 민족이 입고 있는 도복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옷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옷을 보게 되면 여자들은 참 다양한 색을 입고 그러면서도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옷을 첩첩이 입는 그런 우리 민족의 풍수입니다. 요새는 전부 드러내는 것이 참 좋아하는 것을 보지만 우리 민족의 깊은 뜻은 그런 정조를 지키고 또 거기다가 은장도를 차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지키기 위한 깊으신 뜻을 가지고 길러왔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남자들은 여러 속의 옷을 입고 조끼를 입고 또 거기다가 웃옷을 입고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갓을 쓰고 대미를 치고 자 이게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요새는 그냥 양복은 그냥 축 매고 허리띠 매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진 우리 민족의 옷은 복잡한 것 같지만 그 입고 일할 옷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을 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축복과 말씀을 만민에게 교육해야 될 그 교육의 정신이 이 민족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자, 우리 민족의 그 옛날 그 선비들이 다닌 것 보게 되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갓을 쓰고 다녔죠. 그 갓도 지규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근데 그 갓을 보게 되면 참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갓은 언제나 자기의 가장 위에 머리 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저희 부친도
그런 갓을 쓰고 나갈 때는 꼭 나가시는데 그 갓을 담아진 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이걸 담아가지고 제일 높은 괴짜구에다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건 함부로 누구 손 못 대게 하는, 그리고 어디 가실 때는 옷을 차려입으시고 마지막 갓을 내서 더 입고 나가시는 봅니다. 그리고 그 갓을 만일 벗어났다가 손자들이 그걸 함부로 하고 뛰어넘게 되면 그날은 그 손자는 아주 혼이 나죠. 그만큼 그 갓을 소중히 여겼던 것을 어려서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갓은 하나님같이 섬기고 모시는 가장 위에다가 모시고 쓰고 사는 그런 정신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갓을 보게 되면 영어로 보게 되면 갓인데 이게 하나님이죠. 이걸 깎으려면 독이 됩니다. 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시면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믿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게 되면 그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창조의 원칙 설계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이 원칙을 떠나버리면 그 만물보다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모든 인류에게 가르쳐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주고 또 찾아오신 참부모님을 바로 가르쳐주고 그 부모 앞에 효를 다하고 충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고 그리고 모시고 사는 시의정신이 우리 민족 마음속 깊이 흘러왔으니 그 내용을 온 세계 앞에 자랑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그거 다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들,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될 내일의 희망찬 젊은이들이 그런 정신이 다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버느냐, 어떻게 하면 누가 죽든 말든 돈을 많이 가지고 호화롭게 사느냐. 자, 그런 경쟁의 의식 속에서 아예 생겨가지고 가방 맬 때부터 경쟁의식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경쟁의식이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에 경쟁의식이 많지 본질적인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것이 우리 민족이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은 참 고귀하고 우아한 옷을 입고 하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제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1988년 올림픽 때 여러 지도자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 목회하고 있을 때 그런 제의를 했어요. 그 올림픽 안에 세계 사람이 다 몰려올 건데 우리 민족이 뭘 보일 것이냐. 잘 사는 것, 빌딩, 그건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가장 고유한 정신이 무엇일까? 그게 한복을 입고 서울 1천만이 길거리에 나서 보자고 말입니다. 집집마다 어린아이로부터 걸어다닐 수 있는 어린아이, 그렇지 못하면 애기라도 옷을 입혀가지고 모두가 다 하루라도 1천만 명이 자기 개성이 맞는 한복을 입고 나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서울시는 꽃밭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정신을 봤단다면 온 세계 사람이 올림픽 무슨 금메달 따는 것이 문제 아니라 대한민국 그 코리아 그 백성들은 남아진 인상이 그 한복이라는 게 남아졌을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불씩만 사갔다고 보십시다. 그리고 그게 좋아서 자기 아들 딸들에게 그걸 사다 주고 선물하고 그런 이상을 자녀들이 간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복만 만들어 팔아먹고 살아도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귀한 것이 우리 민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런 어떤 세계가 모인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들만이라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번 나서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한번 해보시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예, 한 분씩 다 준비해 놓으십시오. 자, 조국 광복을 이루는 그날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를 모시고 영광된 그 한날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를 축복했던 그 애복을 입고 한번 그날을 하늘 앞에 온 세계 앞에 자랑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글도 한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민족은 말이 있어야 되고 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민족은 일찍이 어느 민족이 갖지 못했던 고유한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930여의 내외란의 치명을 받고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우리 민족은 누구도 함부로 삼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정신 문화가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 반도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반도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대륙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반도입니다. 이게 남북으로 갈라졌죠. 우리 민족은 3면이 바다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4면이 바다와 같습니다.
저 북쪽은 휴전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휴전선이 걷어지고 남북이 통일되지고 저 압록강 도망을 끝나면 거기는 중국 땅이고 러시아 땅이 있습니다. 몽고 땅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들이 말을 타고 뛰던 그 광야가 지금 오늘 중국 저 만주골판 모두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어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을 다 잘라놓고 역사를 왜곡에 만든 것이 일제치하에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민족은 반도가 아닙니다. 반도라더라도 대륙에 달려있는 대륙의 반도예요. 대륙문화의 반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기상이 높고 그리고 그 포부가 큰 것이 보는 시야가 깊고 넓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생각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 아셔야 돼요. 1981년 서울 세종회관에서 참부원을 모시고 세계 정상들 중심한 과학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학자 대회에서 한일 해저 터널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미 그런 큰 대회를 한국에서 아마 처음 하게 되고 그 대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데 그 모든 분야의 그 시설을 갖추고 준비하는데 각 몇 개 나라가 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 준비하는 과정은 일정하지요. 그래서 이 분야는 일본, 이 분야는 미국, 이 분야는 한국 이렇게 해서 몇 개 나라가 자기들이 필요한 그 분담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몇 월 며칠 날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 끝나면 그 다음에는 시간에서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딱 되기 전날 마스터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박자를 맞추고 바랜스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침에 와가지고 청 몇 번 쳐다보고 필요한 것은 못 한 번 몇 개 받고 또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나타났는데 같이 박자를 맞췄는데 안 맞추고 있는 거예요. 또 몇 가지 또닥또닥 하더니 또 가고 없어. 근데 이제 내일 이제 그 날짜인데 이제 큰일 났거든.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근데 그날 아침에 가보니까 밤사이에 다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민족의 종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세계 다니면서 지도에 보게 되면 그 어떤 민족들, 우리 민족까지는 종합적인 사고를 가진 민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단출해. 일본 사람들은 두 가지 시키면 일을 못해요. 한 가지 하면 잘하지요. 그것도 개인이 시키면 못합니다. 그건 단체가 움직일 때, 조직이 움직일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그런 어떤 뜻을 민족성을 모르게 되면 일을 못 시키고 실적을 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같은 뭐 전부 개인주의가 이기주의 돼가지고 남의 피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세운데 피해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 것을 놓고 보게 되면 모든 이 지구상의 민족성은 독특한 민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다양한 문화를 토로해서 아주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정신과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복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실체로 오신 참 부모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생각은 아주 깊고 높고 넓으신 종합적이고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상적인 그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 머릿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천주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컴퓨터도 그런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몇십년째 들었던 내가 너 돈 얼마 줬지 그 밑에 있는 몇백 원까지 다 계산하겠는 거예요. 한 번 부모님은 딱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게 되면 놀랍죠. 또 한 번은 물론 이제 두뇌가 명성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부모님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축복가정 가운데 72가정인가 축복받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학교에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 이제 아버님 순회 오셨는데 과거에는 선배들이 모두 3년 전도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전도를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전도 가면 자기가 교사로서 처음 취임해가지고 그 직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도 그만두고 학교에 선생으로서 줄기차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교사 생활 20년 이상 되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실력을 갖췄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만나는 것을 벌써 30년 이후에 만난 거예요. 축복해 줬는데 그다음부터는 얼굴을 잘 못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부모님 이런 분이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그런데 척 보더니 아, 너 누구구나. 너 그때 약혼 할 때 이렇게 해줬지. 너희 신랑은 누구지? 벌써 보면 자기도 잊어버린 내용들을 아버님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기쁜 해안을 가지고 계신 아버님이시더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할 때도 한 번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기분 나쁘다고 도망가 버리고 한놈 있다가 또 다시 와서 약혼을 하면 당장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며칠 날 약혼해 주지 않냐? 왜 왔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환경을 가진 그런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지시는 그 해안과 아버님이 생각하는 그 깊이는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깊고 아주 높으신 원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먹고 있는 식단이 있습니다. 한식. 우리 민족의 한식은 참 다양합니다. 정말로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 인류의 입에 맞게끔 다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민족 속에 들어있어요. 매우게 먹고 있는 사람은 매우게 해주고, 싱겁게 먹고 있는 사람은 싱겁게 해주고, 찌개를 하더라도 아주 매우게 할 수 있고 지리로 해서 싱겁게 할 수 있고, 못하는 것이 없어 우리 민족에. 그리고 먹을 것이라는 거 갖다 놓으면 다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나고야에 갔더니 아주 조그만 가게, 의자 책상 한 서너 개밖에 없는 조그만 가게입니다. 할머니가 경영하는 식당인데 그 벽을 보니까 전부 메뉴로 써놓은 아주 도배를 해놨어요. 그거 보니까 식단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거기 탕만 해도 20가지가 넘더라고요. 자, 우리 민족의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는 걸 저는 봐서 할머니 물었으면 이거 다 하니까 다 할 수 있대요. 자, 그럼 그 이상 요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식단은 참 귀중한 식단을 가지고 있고 총합적인 식단을 총합. 그래서 온 세계 인류의 입에 맞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식단을 우리 민족은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은 보게 되면 세계 앞에 중심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했고 하나님이 그런 터전 위에 오시는 메시아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은 대단히 우수한 민족이에요. IQ가 세계에서 1등에서 4등까지 들어가는 그런 우수한 민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얼마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이 미국에 하버드인가 어디 공부를 하러 갔어요.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 교수들이 처음에 잘 안 받아주는 겁니다. 안 받으니까 이 사람이 일주일마다 논문을 써서 일주일마다 논문을 그 논문을 써가지고 교수를 초청해놓고 논문 발표하는 교수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논문을 쓰는데 자기들은 일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논문을 매주마다 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은 나중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우리 학교에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을 보면 대단히 훌륭한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백성이 이 민족입니다.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두고 봐라. 통일교의 2세들이 이 땅의 중심이 되어지면 세계 어느 민족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런 우수한 머리를 가진 아들, 딸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태어난 젊은이들은 그런 우수한 천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아주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종합적이고도 아주 귀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는 IQ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사고방식은 서양은 변증법적 사고방식이란다면 한국은 수수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서양의 음식을 보십시오. 서양의 식단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영양 공부하는 먹고 사는 식단인데 전부는 창칼입니다. 창으로 찌르고 칼로 자르고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 변증법 이론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식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식단은 수저 식단이에요. 수저. 그래서 숟가락은 부모를 상징하고 그리고 젓가락은 자녀를 상징하죠. 자, 그래서 이 젓가락은 하나 가지고 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둘이 있어야 되고 이 둘이 짝을 맞추지 않으면 뭘 집어먹지는 그게 반드시 딱 찍어가지고 그게 수수작용하기 위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는 거예요. 대단히 원리적인 겁니다. 우리 민족은. 여러분 해보십시오. 식당에 이게 삐뚤어지면 집혀지질 않아요. 그래 반드시 땅에다가 딱 찍어서 수수작용할 수 있도록 상대 기준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젓가락을 가지고 콩을 집어먹는 민족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텔레비에 조그만 3살짜리인가요? 그 어린애가 신동이라고 나왔는데 젓가락을 가지고 콩을 집어먹는데 2번도 없어. 딱 한 번 집어먹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우리 민족의 손가락이 대단히 섬세하고 우수한 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섬세한 그런 기술을 우리 민족으로부터 유발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그 아기들은 어머니의 젖줄을 빨아먹고 한 손은 다른 어머니의 이 유두를 만지면서 이렇게 찬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손가락이 대단히 섬세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민족은 모든 분야에서 하나를 축복하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가면 와루와시로 물 먹는 민족은 일본밖에 없어요. 수을 젓가락으로 먹는 민족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민족들을 아주 우수한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 수은 스푼으로 먹는 것인데 그 민족은 와루와시로 먹어요. 아니, 웃을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도에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고개를 땅에다 놓고 먹으면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건 개가 먹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쉽게 말하면 훌륭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 들고 고개 치지 않고 이렇게 먹는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좋고 해석은 좋았지만 그게 진정한 먹고 사는 방법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튼 한마디로 하면 우수한 민족이에요. 그 민족.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해와로 축복하고 어머니 국가로 축복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우수해요.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갖추어지고 준비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우리 민족의 전통도 이미 소개했습니다. 충과 효화열, 그리고 장자권의 귀함,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혈통을 중요히 여기는 족보를 가진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왜 우리 민족은 이 국가의 이상을 소중하게 여기냐면 그토록 우리 민족은 국가에 대해서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30년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을 때마다 나라가 소중함을 우리 민족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소원했던 것이 물론 아들, 딸도 필요하고 아들, 딸을 통해서 가정이 울타리가 돼서 가정도 필요하고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최소한 단위가 국가인데 국가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탄식하는 역사가 많습니다. 땅 위에서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 원수에게 붙들려서 죽음길을 가면서도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갑니다 하고 호소해도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이면서도 그 자식을 보호해 주지 못했어요. 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권은 사탄이 가다 쥐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죄인 만들기도 하고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을 보신 하나님 마음속에는 조국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은 그런 훈련을 해왔다는 거예요. 조국, 나라 그러면 그래서 뼈저리게 느끼는 내용을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뜻을 세워가지고 가정이 편성되고 그리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이 민족에 참 부모가 오셔서 만민이 소망을 하고 있는 하나가 되는 그 조국 천일국 이상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눈물이 없고 거기는 다시는 싸움이 없고 피 흘린 역사가 없는 진정한 아버지의 심정의 본체의 아들, 딸들이 사는 그런 평화의 이상세계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중요하다는 것, 아마 지구상에 자기 국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민족만큼 이 국가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미국에서 오는데 제 옆자리에 어느 여학생이 하나 탔습니다. 아마 돈이 좀 있는가 봐요. 그 좋은 자리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갔더니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벌써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상당히 좀 예의 바른 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하나 물어봤습니다. 언제 미국 갔냐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가 갔대요. 그러니까 혼자 갔냐 하니까 혼자 갔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가서 혼자 살 때 외로웠을 건데 제일 생각나는 것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새끼가 제일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어렸을 생각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립고 형제의 사랑이 그리워서 미칠 듯 몸부림칠 때가 있었는데 그 어린 학생이 그 고향을 떠나고 조국을 떠나가지고 이방에 갈 수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은 정의 중심이 된 부모가 그립고 어머니가 그리워졌을 건데 그건 그냥 한마디도 없고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 새끼가 더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뭐하러 가니까 강아지 새끼 보고 싶어서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웃으려네요. 그 얘기를 어린 학생이 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알 걸 다 알만한 학생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학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지식이 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게 사탄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잘못되게 가리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무조건 세상 따라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야 출세도 하고 공부해야 훌륭해야 돼. 훌륭하게 키우는 그 어머니 아버지도 몰라보더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도 필요합니다만 사람 된 도리를 가르쳐야 돼요.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도리. 그게 뭐예요? 부모를 알아봐야 되죠. 그 부모 중에 근본된 부모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참 부모님이세요. 그 관이 확실히 서 있고 그 정신을 가지고 횡적으로 관계 맺으면 그는 어디 갖다 놔도 사람 된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언제나 가지고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그런 자식들을 다 못 기를할지라도 우리 손자들을 그렇게 길러야 되겠고 그 자식을 통해서 그 부모는 그 자식을 그렇게 기를 수 있도록 늦으나마 우리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정적 교육 아니에요. 이게 인격적 교육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으시는 본연의 3대 축복을 위한 교육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본질적인 건 다 잊어버리고 지식교육, 보이는 외적인 것을 주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교육, 지식교육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문명의 결실국가 네 번째. 그래서 세 번째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도 충분한 민족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훈련을 시켜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 문명의 결실국가. 이미 환태평양 섭리를 출발하면서 하와이 킹가넬에서 부모님께서 전한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또 이 분야입니다. 모든 인류의 문화는 대륙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대륙을 중심해가지고 하천에서부터 발동합니다. 그래서 황하강 중심에서 황하문명, 이 중국도 대륙이죠 사실은. 그러나 강을 중심해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인더스강 중심에서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중심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중심에서 에집트 문명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문명은 아시아를 중심해 가지고 사실 대륙을 끼고 있는 하천들이지만 그 내용들이 다시 여기에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이 섬을 통해 가지고 반도로 갑니다. 그 지중해 문화권에 있는 이태리 반도, 그리스 반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반도는 결국 시랍 정교를 중심해 나중에 동방으로 오는 것이 그게 러시아 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 반도를 중심해 가는 것이 로마 중심에서 가톨릭 문화예요. 그건 나중에 불란서를 중심해 가지고 어디로 가면 영국으로 거쳐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 하나는 이 동방을 통해 가지고 우쪽으로 오고 하나는 서쪽으로 돌아서 지중해 대서양을 거쳐 가지고 태평양을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의 문화의 귀결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중해 중심 반도 문화로 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도서 문화로 옵니다. 그때 이 도서 문명의 중심은 대서양 문화권인데 영국을 중심해서 독일 불란서가 하나 되어 가지고 이 문화권의 중심이 됩니다. 이 반도 지중해 문화는 로마를 중심해서 그리스 이태리 반도가 그 중심에 되기 때문에 로마는 세계가 통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은 세계에 또 해지할 만큼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문화가 다시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대륙으로 찾아온 것이 미대륙이에요. 그래서 미대륙을 중심해 태평양권이 시작되는데 이 대륙에서 다시 반도인 일본을 거쳐서 도서를 거쳐서 반도의 한국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시 어디로 가는 거니? 대륙을 연결해야 세계 문화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문화는 사탄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사탄이 중심이 되어 선두에 섰어. 그래 이런 문화가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대륙에서 도서를 거쳐가지고 반도로 가는데 일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했으니 일본을 연장한 섭리로서 아버님은 미국의 영토 가운데 하와이를 대신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그 준비를 하도록 저에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와이에서부터 이 모든 사탄이가 출발하는 이 가인구 문화를 전체를 수습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종결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선두에 쓰신 신문명권이 되고 신문화권, 그리고 참가정의 이상, 타락으로 만물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탄식하던 만물의 가치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우자 모든 이상을 여기서부터 말씀도 세우시고 이제 본체론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런 깊으신 뜻이 이 서민 하와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이 이제 결국에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꽃을 피고 여기서부터 그 결실을 맺게 되면 우리 민족은 조국왕국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문화권은 대륙을 향해 가되 그 대륙의 모든 문화를 흡수하고 소화해가지고 이상을 세우게 되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대륙, 러시아 대륙, 몽고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문화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선두에 서가지고 문화권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뒤따라가면 수없는 희생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되어진 역사 환태평양권 섭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태평양 시대가 아니에요. 환태평양권이다 그 말입니다. 왜 아버님께서 환태평양이란 환자를 붙임이 그러니까 여기서 되어진 문화가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대. 그 주인은 사탄이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종결 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선두에 선다 이제부터. 자, 그 문화권이 환태평양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아담 가정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와이 킹 가든에서부터 섭리가 시작되는 그 교육의 내용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육은 그저 되어진 관념적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교육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네요. 근본적으로.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본체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에 참석하는 복된 사람들이, 그래 그저 왔다 그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한 바퀴 돌아와서 여기에 환태평양권을 일으키려는데 여기에 영국, 독일, 프랑스, 로마, 그리스, 이태리가 되지, 여기는 미국을 중심해 가지고 일본, 한국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버지의 나라고 일본은 어머니 나라고 미국은 장자 국가라서 전 세계 국가를 대표해서 섭리의 중심국으로 세워놨다.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환태평양권의 중심 국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이 제2 이스라엘 민족이 있던 미국을 깨우치기 위해서 34년간 희생을 하시고 피 흘린 그런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모님 하실 일은 다 했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갔지만 아버님이 준 말씀은 이미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말씀의 실체가 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한 미국이 되기 위해서 다시 그 미국을 깨우치는 전통을 세우고 그런 어떤 교육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번 선포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과 동시에 그 문화는 하나는 일본으로, 하나는 한국으로, 하나는 남북미로,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 이 대륙 문화까지 연결해가는 그런 깊은 뜻이 하와이에서부터 뻗어나가는 이 새 시대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명의 결실 국가는 한 바퀴 모두 돌아서 강대국이고 부흥된 민족이 됐지만 마지막엔 한반도로 와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역사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적인 문화의 귀결점이 한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천 지중해 문화에서 어디로 갔어요? 대서양으로, 태평양으로. 자, 이런 문화가 하천으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환태평양권으로 출발하는 새 시대가 왔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후적으로 봐더라도 우리 민족은 문명의 결실국이 됩니다. 1년은 추나 추동이라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씨를 심고 그 다음에 가꾸고 추수하고 다시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새로운 봄에 씨를 심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일일도 아침, 낮, 저녁, 밤. 그리고 인생도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 다음 오늘 기후로 보더라도 온대지방, 그 다음에
열대지방, 아열대지방, 한대지방 이런 모든 문화도 모두가 다 네 가지의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고유하게 이와 같은 모든 문화의 추나 추동을 잘 갖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은 쌀쌀한 바람이 불더라도 거기에 씨를 심어야 되고 그 죽어 같은 나무 같지만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이면 많은 나무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추수를 내서 주인을 남겨주고 또 겨울잠을 가고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뚜렷한 계절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건 왜 중요한 것이냐 제가 세계를 돌아보면서 남미라든가 저 세계를 돌아보게 되면 그 기후에 따라 다 달라요. 애국 같은 데 간다든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가게 되면 정신이 멍청해요. 왜냐하면 24시간 자기 생애 전체가 뜨거운 열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머리에다 터벌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애급이라든가 이쪽 가게 되면 전부 흰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우니까 더우니까. 그래서 흰옷인데 이게 빨 물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흰옷이 나중에는 거의 새카말 정도로 입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민족이 왜 그래? 그러면서 굉장히 느리죠. 느리고 하면 계절의 감각이 없어. 1년 똑같아.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런 계절의 감각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심어야 될 때 심지 못하면 안 되고 밖에는 쌀쌀하고 눈이 아직 휘날리고 있지만 농부는 밭갈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씨 뿌릴 준비한다는 거죠. 그걸 준비 안 해놓으면 그 때가 되어 거둘 수가 없고 씨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열매를 맺을 때라도 그 때를 맞춰 거두지 못하게 되면 다 그건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않고 이리 새벽부터 그걸 거둬야 되고 심어야 되고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문화와 지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잘 자리 잡아 줬습니다. 정말로 이 지구상의 명당 중에 명당이 우리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한번 지구를 보게 되면 달걀을 비교했을 때 달걀의 핵심은 신운이에요. 신운. 그 큰 노란 자도 아니고 흰자도 아닙니다. 노란 자에 붙은 조그만 신운이 그게 생명체. 우리 대한민국은 달걀에 노란 자에 붙은 신운과 같은 위치가 우리 대한민국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냥 우리들이 살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주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찍이 그렇게 택하고 준비하고 길러왔던 민족이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은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참 부모님을 보내실 수 있는 복된 민족이었다. 따라서 그 민족은 많은 시련도 겪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종교 결실 국가. 왜 종교는 도의 길을 가는 첨단의 단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결실 국가란 말은 도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모든 사상, 종교가 들어와서 결실하는 곳입니다. 삼국시대는 인도이슬람 불교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박해를 받았지만 우리 민족의 중심지주의 종교의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2조 500년 시대, 그 2조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500년 동안 유교가 중국에서부터 시작했지만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또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중심적인 사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사상은 중국에서부터 왔어요. 그 다음에 근세 20세기는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서양에서 출발한 그 문화가 한국에 골고루 들어와서 다 찾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간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이해수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나쁘게 평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시골 고을고을마다 교회가 거의 없지 않도록, 그리고 집집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못 가면 아들 딸이 간다든가, 아들 딸이 못 가면 손자 손녀가 간다든가, 그 집집마다 하늘을 대하는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 시골 고을고을마다. 그것은 서양에서 출발된 이 기독교 문화권이 장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그 섭리의 중심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아버지의 나라로서 오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런 정신적인 내용을 교육을 했는데 이게 교육이 잘못되어 가지고 까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가르쳐준다 가르쳤는데 이게 잘못 가르쳐줘 가지고 오신 분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심이 바로 세우지 못했고 가치관이 바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 가지고 판단하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세기 이때는 벌써
통일교회를 세워가지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드는 새 시대가 전개됐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권 앞으로 세계를 가면서 이 모든 문화권을 소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지구상에 종교 없는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은 종교가 없었어. 이딴 다음 부모와 자식의 관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횡적인 관계, 그 기대를 세운 것이 가정 이상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과도기에서 세워진 하나의 교리를 가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 가지고 그런 뜻을 세우지만 마지막은 그 기대 위에서 신부로서 사명을 해가지고 오신 신랑을 모실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땅 위에 오신 주인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가지고 이건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것이 당신 못 주겠다, 이거는 망하는 것이. 왜냐하면 양자는 아들, 딸이 없을 때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상속에 살죠. 그러나 늙을 막에 그 부모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비록 어리지만 그 양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아니고 전부 다 주인의 아들에게 줘야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어떤 큰 교회를 짓고 어떤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고 그 자리에 목자로서 섰던 것이지, 그걸 내 것이다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신 분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오신 분이 내 아들, 딸이 내놓으라 그러면 그 내놓으라 하기 전에 갖다 바쳐야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했다고 말입니다. 내 것이요, 누가 와 손대냐고 말이에요. 오늘 그런 거 보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의 자리에 왔지만 그들의 결과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오신 주인을 몰라보니 결국에 그 앞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봉착했다고 말입니다. 그래 종말론 입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해와 달이 비치려 별들이 떨어진다는 그 비유적인 말이 오늘 끝날에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애언이 있는 그런 증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 민족의 아주 고유한 그런 애언사라고 믿고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게 거의 정감록 비결입니다. 이건 2조 때부터 민족 속에 뿌리 깊이 박은 민족 신앙이었던 것이 이 정감록 비결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 비결이 4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송송, 그거는 소나무밭에 가야 산다고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가 집에 있어야 이롭다고 하죠. 여기는 팔금산, 여기에 가야 이로움이 있고 생명이 지켜진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전도화지, 밭이 둘이 있는 그 길 아래 머무른 것이 결국 이롭다. 자, 이런 애언서인데 그 애언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제 송송 때는 임진왜란이 났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딜까? 이 비결에는 이제 송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송자가 있는 마을로 찾아가야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송, 이제 송송이라 그랬는데 그때는 이 풍신수길가 한국을 쳐올 때 이미 주변에는 많은 도인들이 있어서 연계를 통한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산에 가면 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산에 가면은 실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마을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밀양에서 목회하면서 그 밀양에 우리 교회를 제가 하나 지어놓고 와서 그 자리가 진장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지은 집이. 그 옆에 가면 그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그 강 건너편에 조그만 산 아래 집들이 맺혀 있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중심으로 임진할 때 아주 수많은 전쟁을 했던 그런 전쟁터예요. 그래서 진장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때 전원 얘기 들으면 형제가 살고 있는데 형님은 이 비결을 보고 소나무 송차가 있는 것이 어딘 것이냐. 그래 찾다 보니까 동생은 경상북도 청주인가 청송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솔송자가 있는 마을로 간다. 동생은 그 짝으로 갔어. 그런데 형님은 가지 않고 뒷동산에 가 소나무를 모두 잘라와가지고 마을 앞에다 쭉 심어서 새끼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랬는데 그 마을에서 형님은 피신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진장에 가면은.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은 솔송자가 드는 이제 송송이 있는 곳에 가야 산다.
그런 비결이 있었던 것이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병자가 호란이 났습니다. 그때 비결은 집에 있어야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는 과거에는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산에 간 사람은 살았어. 그래 또다시 그런 때가 왔으니까 옛날 생각하니까 여기 이 난리가 났다. 산으로 간 사람은 밤에 춥고 눈이 와서 얼어 죽었어. 집에 있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전에서부터 도를 닦는 그런 지도자들은 그 아래 가서 머무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비결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이 밭전자는 입구 안에다가 열십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열십자는 성현들의 상징하는 그 그림이 도표가 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독교 상징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럴 때 입구자는 입을 상징하네요. 입은 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말씀,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주가 가져오신 말씀. 그래서 밭전자가 두 개 있는 이 도자는 길도자라고 합니다만 중국말로 쓴 말씀도자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말씀 아래 머무른 자는 산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말씀 아래 머무르면 이롭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한다면 그 이상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상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다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 그 이상 생명의 길이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은 그런 고유한 정감록 비결, 그런 애언서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왔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많은 그 기간들 가운데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 진사의 성인출, 그 다음에 진사의 성연출 오미의 낙당락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진사년이라는 것은 이때가 진사년이었습니다. 2000년, 2001년 그때 성현이 오신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2002, 2003년에는 오미의 낙당락, 그때는 정오 정민년은 집집마다 오신 성인은 재림주이시니 그분을 모시고 집집마다 즐거워하고 또 복을 받는 그런 때가 된다. 그런데 이런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또 이제 그런 때가 또 올 것이에요. 또 갑진을사년이 오고 오미 그 다음에 뭐예요? 정민년이 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는 그 때를 맞춰서 점점점 그런 때가 나타납니다. 이제 참부모도 나타날 것이고 그 참부모의 뜻을 반대하다가도 그 뜻을 받들고 복을 받는 민족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는 교회의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주님이 오신다고 계시받아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제시대는 김재부 목사라든가 김육두 목사, 6.25 동란 때는 손양은 목사 같은 분들이 그런 자리에 서서 외쳤던 것입니다. 또 장로 시대가 오는데 한국에 주님이 오신다고 외쳤던 분들이 이미할 박태선 장로라든가 나온몽 장로, 한때 우리 민족을 뒤흔들 만큼 중요한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은사 속에 사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은 다 한 시대를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오신 참부모 앞에 세로한 적과 같은 그 부분적인 그 책임을 다해가지고 와야 될 것인데 그는 신령한 능력을 줬지만 그것을 믿고 살다가 그만 하나님 축복한 길을 다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평신도 시대, 한국에는 주님이 오신다고 계시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계시적으로 받는 애언을 하는 그런 민족의 아주 도의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때는 동방 박사들이 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증거하고 경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다시 오신 주님은 동방에 오시니 그 서방의 박사들이 와서 증거하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게 되면 토임비라는 유명한 이 사가이면서도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 경제는 미소가 앞으로 해결하지만 사상은 동양에서 나온 이단과 같은 새로운 종교가 나와서 오늘 어떤 강대국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 종교가 해결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스워드라고 하는 이분은 미국 영통인의 협회장입니다. 미국은 영통인들이 많아가지고 세계 영통인들을 귀함하는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입한 영통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를 전부 거기다 본부에다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친 그 영통한 뜻을 온 세계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1970년 초에 아버님이 가셨을 때 바로 이분이 그때 당시 미국 영통인 협회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모님을 뵙고 부모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분을 보면서도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버세스 콜드라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러 한국에 왔다 간 아주 유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70년 아마 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이분은 한국에 왔다 갔어요. 그런데 이분은 교수였습니다. 학위를 가진 교수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학교에 출근하는데 차 타고 가다가 하나님 계시를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학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셨으니 그분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깜짝 놀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만삭이 된 부인을 데리고 세계 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나라로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가보면 또 거기 안 계셔요. 그 다음에 또 이리 나라로 가라. 그때 그렇게 돌아다니게 나중에 연계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갓을 쓰고 이 킨 담뱃대를 무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용한 민족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온다 그러죠. 그리고 나중엔 계신다고 가보면 없고 또 가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걸 쓰는 사람은 동양의 사람들이 쓰는다고. 그래 동양에 보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된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을 왔습니다. 그 일본 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걸 내놓고 물어보니까 그 도구를 쓰는 민족은 저 바다 건너 한국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공항에 척 들어오는데 이 양반이 명찰을 붙이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항에서 들여주질 않아요. 그래 이제 조사해보니까 패스포드를 보니까 교수고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 지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래 믿지 않아서 내 보내줬어요.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YMC로 왔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 종래 YMC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문을 척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찾으러 왔다니까 거기 직원들이 눈을 깜짝 뜨고는 이 미친 사람을 또 쫓아냈어요. 그래가 그다음부터는 사람 모인 것으로 명찰을 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명동으로 종로로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만난 사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냐고 물었어요. 자, 그런데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때가 됐는데 서울역에 와가지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어린 젊은이가 그분을 찾으려면 오늘 김포공항을 가라고 그래요. 그래 그 사람들 양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택시를 타고 저녁 성곽길인데 김포로 달려갔어요. 공항으로. 가니까 누가 오신지는 모르지만 남자 여자가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쫙 양쪽에 서 있더래요. 그래 자기는 도대체 여기 어떤 분이 오시길래 이렇게 준비하고 왔을까? 자기 제일 말단에 서가지고 지켜보는데 어느 두 분이 척 오시더라는 거죠. 그때 그분이 우리 참부모님이 세계 순회를 마치고 마지막 귀국한 날입니다. 그래 이분은 세계를 돌아다니다 온 거예요. 그래 부모님이 여기 가셨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갔다고 따라다니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부모님을 보고 기뻐서 태극기 들고 흔드는데 이 양반은 너무 눈이 부셔서 부모님께서 광채가 눈이 부셔서 직접 보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청파동 전 본부까지 왔다가 그때 자기 부인이 일본에서 돌아갔어요. 만삭이 돼서 안 되니까. 그래 와가지고 그 뜻을 받들고 그런 내용을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연계를 통한 사람들은 끝이 좋지가 않아요. 다시 오시지 않읍니다. 오려고 그러다가 연계 갔는지 모르지만 안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하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서울 장안을 흔들고 다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한국의 일간지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때 있어요. 저도 그 사람 못 만나봤지만 그 기록을 보고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미 우리는 알지 못한 가운데 연계에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다고 말입니다. 진 빅슨 여사는 21세기의 대애원가입니다. 이런 문선명 선생님은 21세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애원했어요. 또 일본의 유명한 니스가요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옥중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바로 그분이 참부모님이시다. 그래 그분은 전 마이니치 신문의 워싱턴 특파원이었고 외교의 아주 유명한 평론가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아주 우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책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김은호 박사는 이미 승화하셨습니다만 기독교 벽서에 이 세상을 구할 자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문선명 선생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모든 그런 그 물리학의 아주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윤세훈 박사는 문선명 선생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는 동방에서 오시는 참 부모님 앞에 서방의 교수들과 박사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그런 지도자들이 참 부모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골시, 이 타고리는 1913년 노벨 수상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시를 쓰는 분으로서 그저 인간적인 그런 시를 쓴 게 아니라 영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시성 타고리라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제치하에 있었던 우리 한국에 일본까지 왔다가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뜻이 자기 생각이 계획이 바꿔져 가지고 한국을 오지 못하고 그 대신 한국에 대한 시를 써 보낸다고 하는 애찬시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그 시를 써 보냈습니다. 이 시는 1927년에 한국에 오지 못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동방의 등불이라는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보게 되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을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는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어둠이 없고 머리는 들려쳐 높이 쳐져지는 곳,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새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것, 통일의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것, 진리가 있는 것이 이 민족이에요.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두 팔을 벌리는 것, 우리 민족은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에 모래벌판에 길리지 않는 것,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 성의를 애찬했습니다.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것, 그러한 자유천당으로 나의 조국이여 깨어나소서. 한국을 한 번도 와보지도 못했고 발을 디뎌보지 못한 그분은 한국이 일제치하에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암흑기에 한국은 자기의 조국이 되고 만민의 조국이 된다고 깨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민족은 참 부모가 오시기 때문에 이런 애찬에 썼던 영감을 통해 시를 썼던 이 타고의 동방의 등불이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가 가운데 마지막에 동방에 밝아오는 찬란한 문화, 정말로 동방에 밝아온 찬란한 문화는 만민에게 영원히 비춰줄 수 있는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대요 그리고 표대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 나라 위에 먼저 태어나서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히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애국가를 보십시다. 나라마다 다 자기 나라를 애찬하는 애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애국가는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했다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언제다 말라지겠습니까? 백두산이 언제다 닳아지겠어요? 그 영원한 민족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대국도 이 민족을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더라도 우리 민족은 영원하다고 말입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에 불변하면 우리 기상일때 아무리 바람 불고 소나무가 흔들더라도 그 기상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는 뭐를 그러나 충절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나라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효자로서 그런 절기를 지키는 변함이 없는 그런 기상을 가진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을 아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습일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왜? 하나님의 조국이기 때문에. 기쁘다고 좋아하고 슬프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우나 그 다음에 슬프나 우리는 그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부모 앞에 자식의 도리요 부모가 찾아오는 나라가 있어야 될 백성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무궁한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살. 누가 이 나라 보호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애국가에 담아진 이 뜻은 그저 의식이고 어떤 행사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이 나라의 하늘이 찾아올 수 있는 애찬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계가 한국을 향하여 찾아올 것이며 지금까지는 한국에 가진 모든 걸 다 강조들이 빼앗아갔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이 뜻을 알면 자기 나라에 가장 좋고 귀한 것을 가지고 줄을 서서 한국을 찾아오늘 애찬하기 위해서 올 겁니다. 자,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런 세계를 향해서 전진해야 될 것이 오늘 먼저 뜻을 알고 축복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결론은 무엇을 가지고 세계를 그럼 통일하고 세계를 지도할 것인가? 통일 원리와 통일 사상, 그리고 성공 이론, 그리고 그 이념을 따라 생활하는 것은 한 환경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 새마음 운동, 새사랑 운동, 그 새사랑 운동은 절대성 중심한 참가정 운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선진국이고 강대국들은 반드시 운동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도 있고 새마음 운동도 있습니다. 이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습니다. 일본도 그랬습니다. 한국도 1960년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중심해가지고 새마을 운동, 새마음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새마음 운동은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뭐냐? 사랑의 운동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중심한 운동하다는 말씀은 다 표현을 못했지만 새 사랑 운동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새 사랑 운동은 지금까지 있던 그런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절대성을 중심한 사랑이 바로 참가정 이상이에요. 그런 운동을 해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참부모를 모시고 세계 만민 앞에 보여주고 가르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론 하나 만들어 책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국은 신앙의 조국이요 한국은 세계의 모국이 될 것이고 세계 통일은 쉬우나 심정 통일이 어렵다고 그랬으니 우리 민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정 통일에서 심정의 인연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께서 16세 되던 부활절 아침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으신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그 하나님의 주신 대명을 받고 그 뜻을 받들기로 결심하시고 쓰시던 기도문 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묶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그를 믿어야 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오 주여 사랑한 아픔이여 저의 이 고통을 보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저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나와 같이 사랑을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오리다. 1935년 자 이런 하늘 앞에 결심하고 출발하던 그 기도문의 시를 이미 1950년 초에 말에 선교사가 미국에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동안 드러내지 못하다가 2002년인가요? 미국에 있는 2001년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한 분이 이 시를 보고 너무 감격해서 세계 시인협회에 갔다가 제출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거기에 메달과 그리고 표창과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상장을 보내와서 결국에 지금 천정궁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 되신 참 부모님이 이미 이런 뜻을 세우시고 일생의 이 기준을 가지고 사시는 부모님이시다. 우리도 그 뜻을 수없이 생각하며 닮아가야 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선명 선생님이 누구이신가? 메시아시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데 참 효자입니다. 그 효자는 그저 간단한 우리가 생각하는 효자가 아니고 인류 역사상의 사탄 세계에서 가장 효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효성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참 부모님이 하늘을 섬기고 모시는 효는 그 이상 되어야 돼야만이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효자 중에 효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누구냐?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래 태평양 바다에서 한 마리밖에 없는 고기를 낚시로 낚는 것보다 힘든 것이
메시아 대신 참부모를 만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보고 모시고 말씀 보고 사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 선물이 메시아 대신 참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세주요. 이미 말씀했듯이 세상을 구하는 것은 가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구하는 것은 핏줄을 수습하는 이것이 교차 축복 결혼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주는 뭐냐? 종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돛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주가 오신다면 종교통이라는 것이고 종교 해방을 위해서 재림주로서의 사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부모는 어떤 분이냐? 만민이 모시고 살아야 될 에덴 동산의 인간조상 아담이와가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거짓부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는 참부모라고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분은 참부모의 이상을 가지고 오지만 이런 내용들은 역사 속에 이루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표출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은 메시아도 구세주도 재림주의 사명보다는 참부모 사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낭송했던 그 기도문 시도 바로 참부모의 이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를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메시아가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축복이고 그 축복을 통해서 만민은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으로 돌아간 게 생겼다.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식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축복해 주는 날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축복을 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히 여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형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실제로 오신 참부모님이 마음과 몸의 관계를 가지고 일체가 될 때 천지인 참부모가 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실체가 현현되어지고 천주의 평화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해방석봉하고 비로소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는 조국 광복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날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선두에 서시고 교육하고 지켜오시는 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고 우리가 모시고 계시는 참 부모님이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 부모님 그러면 세계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8가지 면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 목사들, 성직자, 그리고 학자들, 그리고 세계 각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문선명 선생님은 참 부모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챔피언이에요. 인류 역사상 악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악의 실체의 사탄이가 어떤 존재예요? 사탄이가 인간을 타락시켰는데 그 타락의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소상하게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 아들, 딸의 가치를 말만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을 다 가르쳐 주시고 선두에 서서 인도해 가시는 챔피언이다 그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연계를 가장 잘하신 챔피언,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입니다. 오늘 성자들이 2000년 기독교 전통을 이어가지고 오늘 큰 교회를 움직이고 있지만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주의 말씀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참 부모님만큼 예수님을 바로 하신 분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1960년 부모님의 성원 시가기 전까지는 눈물이 아니면 아버님이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전부 다 예수님의 심정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배드렸던 부모님의 그때 그 내용을 기록을 보게 되면 한 번 단위에 서서 찬송하게 되면 그 찬송이 12번까지 부른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찬송을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왜? 상대가 부모님이 준비하고 있는 기대에 쓰지 못하니까 그 상대를 끌어올려서 기준에 세워놓고 말씀하려고 그러니 당신이 선두에 서시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기에 따라서 한두 사람이 불을 붙여가지고 전체가 하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쓰리를 전하는 그 근본은 예수님에 대한 슬픔과 예수님의 한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로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아신 분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성서를 가장 잘 아는 챔피언이에요. 인류 역사의 의미와 종교와 철학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가장 잘 아신 챔피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인류 역사상 참 가정의 이상을 알고 실현하는 챔피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5대 종단들의
대표의 결의문, 이거는 2001년 12월 25일 날 영계가 있는 성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5대 종단들이 대표 모여서 결의문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 식순을 보게 되면 1점 2001년 12월 25일 정오 사회 이상헌 선생. 자, 이분은 이 땅 위에서 우리 통일사상을 집필한 분이요. 그분은 세계일보 사장도 하셨고 통일사상의 아주 오래된 중심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분이 가셔서 그분이 영계를 지도하시는데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원리교육을 하고 통일사상을 가르쳐서 철학자들, 사상가들을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육한 터전에서 영계가 하나 돼 하나 돼 그렇게 되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사회를 보는데 5대 종단자들의 대표하는 결의문 채택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합니다. 5대 종단 대표들의 결의문 채택과 선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선포하는 거요. 가정맹세 일동. 영계도 우리가 하는 가정맹세를 그대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결의문 선포, 예수님이 결의문 선포를 하는데 대표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고 만세잔창은 마호메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세, 참 부모님 만세, 5대 교단 만세, 최후의 일동 모두 박수를 치고 이 대표 결의문 시간 10전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좌석 배치를 보게 되면 전열은 5대 교단 대표들이 모이고 그 뒤에는 그 5대 종단의 대표의 12명씩 대표로 많고 그리고 120명 대표가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 5대 교단은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획적인 참 부모님을 모시며 잘못된 역사의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절대 순종의 도를 갈 것을 맹세하고 선포합니다. 축복 중심 가정 예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얘기가 사실한다면 오늘 세계는 천지가 개벽한 일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이미 영계에서 다 하고 이제 하나 되어져서 이 지상의 재림 실체 역사가 선포되어 이제 나타날 때가 됐는데 이 지구상의 종교인들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쓰나미보다 더 무섭고 태풍보다 더 무서운 그런 하늘과 땅의 역사가 이제 병행해 가지고 영육 합동 작전이 시작되는 바로 이때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다. 무슨 작전 한다고요? 영육 합동 작전입니다. 이제 자, 결의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이심을 결의하고 선포하여 이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 부모이심을 결의하고 선포하며 3. 통일 원리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요 성약시대의 복음임을 선포하며 4번째 천주 평화 통일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초종교, 초국가, 초인종을 위하여 사는 생활을 통하여 완성할 것을 결의하고 선포하며 5대 종단 대표는 참 부모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화합 통일 정진할 것을 결의하고 선포한다. 이게 바로 5대 종단자들이 모여서 영계에서 결의하는 결의문 채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 위에서 이 땅의 참부모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영계의 메시지 가운데 그 제목이 사랑하는 참부모님에게 하는 제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내 사랑하는 자식아, 내 사랑하는 자식아, 내 사랑하는 자식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는 참부모를 사랑하노라. 무엇으로 자식의 고마움과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으리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다면 그 수로를 빌리고 싶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참부모는 내 심중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사랑은 표현이 안 되어 참부모는 이제 모든 것을 승리하고 모든 것을 궤도에 올렸으니 이제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 자리가 곧 왕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기독교와 기타 종단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참부모를 모시고 갈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선포했으므로 참부모는 인류의 참부모의 자리에 등극함이 마땅하니 그 뜻을 이루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바라노라 원하노라.
물론 무세인들이 이해 못할지라도 내적 자리는 채워야 할 것이므로 만군의 여호와는 사랑하는 참부모를 왕의 자리에 추대하오. 그 수단 옥고의 자리, 그 순환의 자리, 만군의 여호와를 대신하여 다 치러 주었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심정은 감사와 감격과 흥분과 고마움을 이제 참부모에게 모든 것 다 물려주고 싶소. 다 상속하고 싶소. 내 사랑하는 참부모, 하나님은 많은 날들을 마음으로 하소연하였지만 수 없는 날 속에 이 기회를 만날 수가 없었소.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심정을 헤아려 주었소. 그러기에 이 소중하고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참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이요. 참부모, 내 사랑하는 참부모, 나의 품속에 품고 안고 놓고 싶지 않은 참부모, 두 발로 바닥을 걷는 것이 아깝고 안쓰럽소. 밤이 새도록 붙들고 하소연을 하고 싶소. 만군의 여호와는 믿어요. 참부모를 믿어요. 그간의 가슴 아픈 사연 뼈저리게 겪어온 고난과 서러움을 이 여호와는 아노라, 기억하노라, 다 보았노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죄인 것을 참부모가 참아내고 승리의 기준을 세웠으니 어찌 만군의 여호와가 참부모를 잊으리요. 고맙소, 감사오, 정말 수고했소. 내 사랑하는 참부모 만세, 인류의 구세주 만세, 만왕의 왕 참부모 만세. 만군의 여호와가 내 사랑하는 참부모에게 간절히 전하노라. 2001년 12월 28일. 자, 이렇게 참부모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통일교회 그럼 자랑이 무엇일 것인가? 통일교회 자랑은 참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이 자랑이요, 원리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랑입니다.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게 자랑이고, 축복 가정을 중심에서 가정 맹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 분봉왕, 그리고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 평화의 왕, 이렇게 세상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이 귀한 내용들을 우리 통일교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구상에 어떤 훌륭한 나라의 학교나 대학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정치가나 경제인, 또 오늘 이 땅 위에 아름다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서울대학이요, 이게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이 지구상의 인재를 길러가는 그 대학에 이 귀한 뜻은 하나도 없어요. 참부모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원리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생명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돌아갈 수 있는 축복도 없는 것이, 그리고 축복 가정 맹세도 없습니다. 종족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 분봉왕,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 평화의 왕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길은 통일교의 자랑이요, 우리 축복 가정의 자랑이요, 우리 모든 이 나라 백성이 알고 모시고 자랑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뜻깊은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찾아오신 참부모님 앞에 너무나 빚진 자들이 되었고, 너무나 알지 못해서 많은 근심과 걱정을 부모님에게 지어드리는 불효한 우리들의 땅 것을 늦게나마 깨닫고, 이제부터는 철이 들어 부모를 대신해서 부모를 위로하고 부모의 심정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승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모든 하나님의 섭리사의 절대적 위에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을 하시는 이 세 번째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님, 하늘이 찾아오신 섭리의 발걸음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심정의 골수를 타고 혈통을 중심에서 찾아오신 아버지의 발걸음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눈물이 있고 아버지의 사정이 들어있고 아버지의 뜻이 깃들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아버지였지만 그 내용을 상대가 없이는 이룰 수 없어서 탄식하시는 아버지, 지금까지 역사 시대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심정의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을 붙들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없어서 만민이 소원한 마음을 결실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었고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당신의 아들을 보냈지만 인간들이 무지해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참부모님,
그 역사가 금방 온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날들이 얼마나 당신 앞에 한스러운 날들이 되었고 얼마만큼 그 날들이 눈물의 날들이 되었습니까? 심정과 고통을 조이면서 아버지의 아들을 보낼 수 있는 그 날을 놓고 사탄과 대결하고 사탄과 일선을 놓고 싸우시던 아버지의 심정의 간절한 그 마음, 역사 이래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버님만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 배후에 말씀하지 못하신 심정을 꿰뚫어 보신 참 부모님이 계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복된 민족이요, 그 말씀을 따라 이 자리까지 오고 축복을 받은 가정들이 된 거 참으로 우리는 복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 아버지, 가치의 진리의 등대를 높이 들어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그 빛을 보지도 못하고 있고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불쌍한 모습들을 놓고 또다시 붙들고 교육하고 가르쳐 주시는 끊임없는 교육자로 살아나오신 아버지의 심정이 계신 것을 느끼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철이 들었고 이제 우리는 성숙된 아버지 아들 딸로서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선두에 설 것을 결심합니다. 아버지, 홀로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 오셔서 방향 감각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목적과 일상이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시작해야 될 줄 모르는 암담한 그 환경 속에서 이만큼 당대의 뜻을 세워가신 아버지, 이제는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신 아버지의 그 팔자취가 오늘 우리의 보여지는 이 현실인 것을 보고 있사오니 우리는 지난날 걸어오신 아버지의 심정의 팔자취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우리의 처량한 모습을 아버지는 보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당신을 닮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아들 딸은 이름을 가져싸우니 아버지의 심정의 본체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결심하는 이 한 아침이 되기를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의해 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찾아오시지만 길이 없어서 못 갔고 그런 이상을 가지고 살고 싶은 이상의 본체가 없어서 우리는 닮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전체가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실체가 있사오니 참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외치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 복된 민족으로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그만큼 이 민족은 시련도 당했고 어려움도 당했고 피땀 눈물도 흘렸습니다. 한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의 골수를 놓고 상대적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이 민족은 그렇게 희생을 치러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선조들이 걸어왔던 길이었지만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알고 보니 그런 심정의 터전에서 우리 민족은 복을 받는 축복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선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이 길에 있어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런 역경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의 후손들을 만대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을 역사 속에 실족하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아버지, 허락 없인 이날 여섯째 날을 맞이했사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도 당신의 심정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과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관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함께 일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는 오늘 새아침 새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 이제 모든 섭리의 내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미국의 새 이상과 비전을 주시고 오늘 다시 조국으로 찾아오신 아버님 것을 아옵니다. 이제 당신이 소망하는 것은 조국 왕복과 더불어 이제 그토록 가고 싶으신 부모님의 고향을 소망으로 삼고 가야 될 것이 우리 자식들의 가야 될 길인 것을 느끼게 되오니 아버지 그 뜻을 붙들고 전진하는 이 한 아침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사랑 아버지, 온 영계와 더불어서 우리 후손과 3대를 책임져야 될 오늘 나 자신인 것을 생각하고 내 가정인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시련도 역경도 고난도 크지만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과거도 쓰러지고 미래 희망도 없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죽더라도 나는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의 심정의 발자취를 한 발자국으로 전진하면서 죽어가야 될 것이 우리 자신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깊으신 심정은 수없이 가르쳐줬지만 우리들은 그 마음을 전수를 받지 못하고 흘러가는 생활 속에 살아왔던 지난날 허송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내 생은 이 땅 위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을 아오니 나머지 생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결정지을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이 계심을 저희들이 아옵니다. 주옵신 말씀과 더불어 소망찬 하루가 되게 해준 것을 감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이신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호하려 싸움나이다. 아주 고맙습니다.